자, 오늘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묘책을 찾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엿보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계획과 국도에 달한 그들의 악행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될 징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하여 도전하고 괴로움을 주는데 다시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무기인 동시에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늘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행동만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나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묘책을 찾았도다. 이것은 사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쁜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묘책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쪽으로 자신의 묘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쓰러지게 할까? 이러한 쪽으로 묘책을 찾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시험을 나가게 될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묘책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묘책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실망하게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뭐 높은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마귀가 묘책을 찾은 거에 더불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묘책을 무찌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악한 자들은 늘 시험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 시험을 가져다 줌으로 인하여 자신이 다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꽝소리가 되어졌지만 마귀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묘책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묘책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모든 것이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책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승천하셔서 최후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항하고 다가오고 자신들의 묘책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악한 자들의 묘책에 대하여 하나님도 예수님도 묘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이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예수님은 뭐예요?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셨고 그것을 따돌리셨고 그것에 대하여 대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악한 자들이 찾는 그 묘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의 삶의 모든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삶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의 생명이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근심하는 소리가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그 근심은 바로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근심하는 소리, 그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큰 괴로움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을 이기면서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떠한 곳에도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에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운 자로 생각을 하고 다윗은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초조함 가운데 들어가게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두려움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다윗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주위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 다윗은
인간 사람들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여건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 이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환경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는이라고 하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위에 있는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에게 쫓기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떨어져 나가실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영원한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그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성경 하나님이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떠한 위기가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위기를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날마다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33년도에 3월 4일 날 미국의 경제적 공황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문제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사채를 쓰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연주의자 헨리 뚜레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두려움보다 더 두려울 것은 없다.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두려움에 대하여 한 가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싸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이로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의 딸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정말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과 근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의한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하 특성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악한 자들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써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써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상의 말로 괴롭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끊임없이 일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혀로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남의 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혀는 사람의 그 짧은 혀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의 무기, 이 지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 좌절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주 경목을 뭡니까? 줄고하기도 하고. 희로애락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한 자들은 늘 무엇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하고 좌절을 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포기를 하게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할까, 여기에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칼같이 연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칼을 잘 갈아가지고 날성컴같이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착착착착 휘두르기만 하면 그냥 금방금방 잘리듯이 자신의 혀를 그렇게 연마를 한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 실망을 가져다 줄까? 저 사람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까? 저 사람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까?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마한 것에다가 뭐 한다 그랬어요? 정말 독을 가져다가 딱 장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속에 독이 들어가서 그만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람들이 뭡니까? 독화살을 해서 입에다 딱 물고 퍽 쏘기만 하면 그 독이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짐승에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입니다. 직사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고 거기에 많은 집중 공격을 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 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더불어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여기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자, 의로운 자, 단순한 자,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단순한 사람이고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다.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악한 사람들은 늘 악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괴로움을 주고 또 그에게 많은 그런 아픔을 주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압니다. 의롭다고 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화살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말을 가져다 주고 또 아픔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감내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독화살을 누구에게까지 쐈습니까? 예수님께까지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죄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죄악을 도모하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일치단결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늘 무엇을 잘합니까? 이 도모를 잘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거룩하심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데 도모하는 일에 아주 고단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곳에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생활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저는 좌절을 가져다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보이는 곳에다가 올무를 놓아서 다윗을 잡아서 죽일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임 속에서 늘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공강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증거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모를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 사귀는 것,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 금방입니다. 나쁜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 나쁜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오염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파괴가 되어지고 어지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에 여러분 이러한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사회는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지럽혀지는 것이죠. 어디든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비관적인 사람들,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계획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생각, 나쁜 말, 이러한 비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비전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모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롭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공의를 일삼고,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넘쳐나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들과 함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함께하지도 말아야 되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엎드러지게 되어진다. 악한 사람들은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머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에서 이야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찌찌찌예요. 응? 혀를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의인과 악인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관역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들을 쏘려고 준비하십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관역을 맞추시고 겨냥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인들은 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과
멸망과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9절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양은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즐거웠다가 금방 슬퍼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마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랬어요. 가마솥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많이 떼야 돼요. 은근히 뜨뜻해 오면서 열이 나면서 끓는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신앙이 많습니까? 양은석과 같은 신앙이 많아요. 네? 뜨거우면 금방 뜨겁고 차가우면 금방 차갑고 이러니까 올여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울고 불고 짜고 난리를 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낙심이 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화려하고 멋있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승리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